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경건의 비밀과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정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고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리더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한 원로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회를 할수록 교회가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고 말하기가 어렵고 교회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고 또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과 대비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이방 아르테미스 신전이나 이런 모임들과는 전혀 다른 모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신전의 거대한 기둥들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높게 들어올리고 진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어디에서 복음을 듣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잘 붙잡아야 되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이 교회는 그저 몇 명이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모임도 아니요. 원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교제하는 사교 집단도 아니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것을 오해하여서 교회를 인간의 모임으로 착각하고 다른 여느 교제 모임과 다를 바 없다고 오해하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신전과는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홀로 신앙생활은 하지만 교회 생활은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쉽게 넘어질 수 있고 넘어지더라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과 터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진리와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와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나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교회가 수호하고 선포해야 하는 진리를 경건의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비밀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6줄로 된 초기 기독교의 찬송시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믿음을 정리한 일종의 교육용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16절에 다 등장을 합니다. 16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고백한 교리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또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의롭게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여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만국으로 전파되고 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묘사하면서 정리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바울은 길게도 짧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진리와 핵심을 잘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정리를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하는 것도 벅찹니다. 그러나 능통한 사람은 길게도 짧게도 자유자재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한 절에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사역을 담고 주님이 오신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복음의 진리와 핵심을 잘 알아서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감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거짓 교사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 양심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외식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거짓되다고 하고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욕심을 두지 말라는 말을 왜곡해서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왜곡해서 마치 거룩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다 악해. 그러니 육신은 다 버리고 영적인 것만 쫓자는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금방 들킬 거짓말을 너무나도 태연하게 하는 사람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유대교의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먹어야지 구원받고 이것을 먹으면 구원 못 받는다 하는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규례를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방인 고넬료와 먹는 것 때문에 사도들에게 오해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따라서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 가르침을 잘 분별하고 바른 말씀으로 잘 지도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세워나가는 역할이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특정 리더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분별하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굳건히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잘 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무엇을 믿는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원근각지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또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기도하며 잘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